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요즘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그동안 왕이 되기까지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신실하고 지혜롭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된 뒤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됩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정복하고 굴복시키고 조공을 받으면서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을 건설해서 이름 날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동했던 다윗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애가 가득한 그런 사람이 되었고 권력에 취해서 다른 왕들과 그리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왕조가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자손이 많아야 된다는 명분으로 많은 아내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략적으로 결혼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두다 보니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원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누구든 취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 신하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입니다. 이는 그 십계명에 이웃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 탐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긴 것일 뿐만 아니라 충신의 아내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신의까지 저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자신이 저지른 간음을 덮기 위해 충신 우리야를 최전방에 배치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한꺼번에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죄를 지적하자 눈물로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지만 이로 인해서 그 집안에 엄청난 재앙의 씨앗을 뿌린 꼴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은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 자신은 은밀한 데서 신하의 아내를 범했지만 백주대낮에 자신의 후궁들이 자기 아들 압살롬과 반역자들에 의해서 범해지는 그런 끔찍한 상황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 묵상한 것처럼 다윗의 자식들 사이에 성폭행과 그로 인한 살인 등 그 갈등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복형을 죽이고 도망갔던 압살롬이 요압의 중재로 인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화해의 제스처를 함으로써 갈등이 어느 정도 수습되는가 했었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곪고 있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성문에서 사람들에게 한없이 다정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그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그 정략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쿠데타를 준비했는데 4년 만에 드디어 헤브론에서 쿠데타를 일으켰고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었던 다윗, 생각도 못했던 그 다윗과 그 참모들은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에 몰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 내내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마 다시는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려고 피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동안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전혀 다윗 같지 않은 행동을 했던 그가 이제 도망치는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원래 다윗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은 천혜의 요새로서 만약 굉장히 전쟁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압살롬과 싸우려고 결단을 하고 강하게 밀어붙였더라면은 반란을 진압하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압살롬의 반란 소식을 듣자
식솔들과 신하들에게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기약 없는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떠난 사람들 중에서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왔습니다. 법궤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왕이라는 정통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실 정략적으로 법궤를 이용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법궤가 있었는데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서 성대한 행세를 진행하기도 했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법궤를 수레에 옮기다가 그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어서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참사가 발생하고 다윗은 무섭고 두려워서 법궤를 옮기기를 즐기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정성껏 오벳 에돔이 이제 법궤를 잘 모시면서 복을 받게 되자 다윗은 다시 용기를 얻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양식대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오는데 6걸음마다 소와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정성을 다해서 법궤를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추기까지 했다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 있어서 법궤는 상징성이 크고 특히 법궤를 모시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인정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제사장들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떠나서 나올 때 법궤를 메고 온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태도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전 같으면 자신의 정통성을 위해서 법궤를 억지로라도 메고 오라고 했을 다윗이지만 이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에 갖다 놓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것,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거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법궤를 메고 와서 자신의 정통성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철저히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하는 마음을 받으신다고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왕으로서 잘 나갈 때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권력에 취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고 그 결과 엄청난 죄를 저지른 다윗이었지만 이제 고난을 당하면서 다윗은 원래처럼 깨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돌아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25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아멘.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며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잔을 기꺼이 받기를 다짐하고 그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을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 에드워드가 쓴 세왕 이야기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울과 다윗 그리고 압살롬이라는 세 명의 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책입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2번이나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하나님 뜻에 맡기며 그를 살려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또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왕위를 찬탈하고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많은 사람들까지 그를 추종하는 상황에서 다윗이 한 행동을 주목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맞서 싸우거나 대적하지 않고 조용히 예루살렘을 떠나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이 상황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깨어진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은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울에 쫓기던 때처럼 자신이 강자가 아니고 약자인 상황에서는 다윗처럼 행동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런 다윗의 이런 행동도 평범한 사람은 절대로 따라하기 쉽지 않고 어려운 행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절대 강자의 위치에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 앞에서 다윗처럼 행동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권력은 부모, 형제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권좌를 빼앗기게 된다면 자신이 그동안 쌓은 모든 것들이 날아가 버리고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 주위에 있는 가족과 신하들 모든 사람들이 다 위태로운 죽음에 직면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원래 사울에게 쫓기던 때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자신은 깨어진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났고 자신을 따라온 그 제사장들도 법궤를 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징계의 시간을 다 감당하게 되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걸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과 역경을 당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일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일을 통해 나를 연단하시고 빚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기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작은 고난과 권력이 있을 때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위에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과시하고 휘두르려는 욕망이 나도 모르게 생길 수 있습니다. 나를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때로는 그 힘을 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애의 발로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애가 결국은 교만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치해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는 죄악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길을 걸어가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상황을 올려드리며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2년 3년의 복이 우리 말씀상 공동체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수능 시험을 보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동안 공부한 실력을 잘 발휘하여 좋은 성적으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다바르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동안 클럽을 통해 모든 시니어 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